할렐루야. 우리 옆에 사람에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강단에 설 때마다 늘 떨립니다. 네, 늘 떨리는데 오늘 유독히 더 떨리는 것 같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오늘이 제가 내일 교회에서 성도님들 앞에서 이제 설교하는 것이 마지막입니다. 6년 동안 이제 교회에서 이제 사역을 했는데요. 돌아보면 참 감사한 시간이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되게 웃고 밝게 있었는데 앞에서 이제 기도하는데 감정이 추스러지지가 않더라고요. 올라가서 울면 큰일 나는데 이렇게 이런 마음이 들어서 여러 가지 좀 교육 목사로 부임해서 2년 파트로 이렇게 사역을 담당했었고요. 그리고 전임 4년으로 해서 총 6년의 시간을 내일교회에서 보냈던 것 같습니다. 좋은 담임 목사님 만나서 또 좋은 동역자들 만나서 우리 또 좋은 성도들 만나서 참으로 행복하고 감사한 시간이었다. 돌아보면 참 그런 것 같습니다. 먼저 초등부 사역을 하면서 우리 청년부 선배들 자녀들을 섬길 수 있어서 참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좋은 부장 집사님 이제 두 분 만났고요. 그리고 제가 청년 때 초등부를 이제 청년 때 초등부 교사했던 적이 있습니다. 몇 년 동안 했던 적이 있는데 그때 계신 분들이 그때 저랑 함께 있었던 분들이 또 여전히 계시더라고요. 시간이 꽤 오래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함께 사역할 수 있어서 너무 참 좋았던 시간이었습니다. 또 초등부 3년 차에 이제 전임으로 섬기면서 우리 샬롬부를 담당해서 이제 총 4년을 제가 섬겼습니다. 어르신들 이제 생각해 보면 제가 주일학교 때 이제 수련회 가면 그분들이 이제 밥도 해주시고 기도도 해주시고 했던 분들인데 그리고 또 제가 유년부 때 초등부 때 교사 선생님도 우리 샬롬부에 계셨고요. 그리고 고등부 때 우리 또 교사 선생님도 이렇게 샬롬부에 계셔가지고 제가 그분들 사랑과 기도로 이렇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했는데 제가 오히려 그분들께 이제 기도해 드리는 이제 위치까지 올라와서 어떻게 보면 참 감사하다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또 샬롬부를 하면서 이제 또 신혼부를 이렇게 3년 섬겼습니다. 또 우리 후배들 또 섬길 수 있어서 참 감사한 시간이었고요. 돌아보면 이제 6년이라는 시간이 정말 빨리 지나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참으로 감사하고 그랬던 시간이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서 그만두는 건 아니고요. 개인적으로 제 삶에 변화가 필요하다. 그것들을 제가 느껴가지고 그리고 이제는 가야 될 때다. 그런 마음을 주셔서 삶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아직까지 뒤는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여러 가지 또 생각과 계획은 있지만 기도하면서 또 인도하심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떤 분은 장난으로 아버지 사업 물려받으려고 나가는 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물려받을 아버지 사업이 있었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 아버지 본인 먹고 사시는 것도 요즘 좀 힘들어하는 그런 상황이라서요. 내일 교회가 이제 모교이긴 하지만 4번째 사역지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사역지를 옮길 때마다 잘 인도해 주셨습니다. 또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또 일하셨던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것들을 기대하면서 나아가고자 합니다. 그러니 성도님들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기도해 주시면 참 감사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익숙함이 좋으십니까? 아니면 새로운 것들이 좋으십니까? 사람마다 선택이 다르고 또 그 대상에 따라 대답이 달라질 것입니다. 일에 관해서 새로운 것이 좋다고 대답해도 또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익숙함이 좋을 수 있는 것이죠.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새로운 것과 우리가 또 익숙함 사이에 조금 더 선호하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저는 익숙함을 조금 더 편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새로운 것보다는 새로운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보다는 변화가 두렵죠. 그래서 오히려 저는 일부러 더 새로운 것에 대해서 도전을 하려고
노력하는 편입니다. 어떻게든 그래서 변화 앞에 두려워하지 않으려고 생각하죠.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늘 변화 속에서 살아갑니다. 이제 2024년이 얼마 남지 않았고 또 우리가 2025년 우리가 또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새로운 시간이 우리에게 펼쳐지게 되는 것이죠. 오늘 함께 나눌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변화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광야로 벗어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향해 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변화를 마주해야 했었죠. 익숙한 것을 벗어버리고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그 길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특별히 그 중심에는 백성들을 이끌고 걸어가야 되는 여호수아라는 사람이 있죠. 모세의 죽음 이후에 온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혼자 이끌어야 되는 그 여호수아에게는 두려움이 참 많았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가면 되었지만 이제는 이끌어야 되는 그 위치까지 올라오게 된 것이죠. 그때 하나님은 말씀으로 여호수아를 위로하십니다. 우리 1장 5절과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이제 너와 내가 함께 있겠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너를 떠나지 않겠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겠다. 그리고 강하고 담대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여호수아는 일어나게 됩니다. 백성에게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전하며 그들을 독려하게 되죠. 그 후에 여호수아는요 여리고성의 정탐을 사람들을 보내게 됩니다. 거기서 그들은 다시 한번 반드시 자신들에게 가나안 땅을 허락하시겠다 약속하신 그 하나님에 대한 확신들을 또 한번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여리고성에 정탐을 했던 정탐꾼들이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서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여리고의 전반적인 정보 그리고 또 라합 2장에 나오는 라합의 믿음의 행위들을 보고했죠. 그런 다음에 그들 또한 고백합니다. 여호수아가 믿음의 고백을 했듯이 그들 또한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가나안 땅을 허락하신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바로 이들의 입술의 고백이었습니다. 정탐꾼의 보고를 들은 여호수아는요 아침에 일찍 백성들을 이끌고 이제 시팀을 떠나서 요단강으로 향하게 되죠. 그리고 그곳에 진을 칩니다. 1절에 나오는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떠났다라는 의미는 단순히 아침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열심이라는 의미가 더 강합니다. 즉 정탐꾼의 보고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확인하고는 여호수아가 이제 열심을 가지고 즉각적으로 행동했다라는 것이죠. 요단강에 도착한 백성들은 요단을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죠. 3일이 지난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합니다. 3절에 나오듯이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는 것을 보고 그 뒤를 따르라 그렇게 명령하게 되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궤가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눈으로 보고 경험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언약궤입니다. 십계명이 적힌 돌판 그리고 아론의 지팡이 만나 같은 그 항아리 등이 들어있는 그 언약궤, 광야 가운데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이 언약궤이죠. 이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그 언약궤를 너희가 뒤따라가면 될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은 명령하셨다라는 거죠. 4절의 구체적인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4절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는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언약궤를 뒤를 따르는데 중요한 것이 뭡니까? 2000규빗쯤 차이를 두고 걸어가라라고 명령하는 거죠. 2000규빗이라는 것은 약 900m 정도 됩니다.
그리고 언약궤와 일정한 거리를 두고 따라가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먼저는 절대 너희가 하나님을 앞서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앞서지 마라. 두 번째는 거룩하신 하나님에게 너무 가까이 하지 말라. 그런 명령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언약궤 뒤를 따르는데 너희도 절대로 하나님 앞에 앞서지 마.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너무 가까이 가지 말고 거리를 두어라. 그렇게 말하죠. 그렇게 걸어갈 때 어떻게 됩니까? 4절 후반주에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아멘. 이제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그 행할 길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너무 가까이 가지 말고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고 온전히 거리를 두고 하나님 언약궤만 바라보고 따라갈 때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그 길에 언약궤가 이정표 역할을 하겠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처음 가본 길을 걸어갈 때 예전에 지도를 펼치고 이제는 내비게이션을 찍어서 의지하고 가는 것처럼 이제 요단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이동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것이죠. 때문에 그 길을 언약궤가 인도하겠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걸어가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미리 이것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리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친히 인도하셨죠. 갈 바를 알지 못하던 그 백성들을 하나님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광야에서 그들은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도 했죠. 이제 또다시 생소한 길을 걸어가야 되는 그 백성에게 하나님은 또다시 당신을 향한 그 믿음과 순종을 요구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한 번도 걸어가지 않은 길을 걸어갈 때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믿음과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날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죠. 내 생각과 계획으로 또 내 삶의 주인이 내가 되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분과 함께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 것이죠. 이제 2024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다가올 2025년 그 시간은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시간이죠. 또 그 시간을 걸어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신다는 그 믿음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제 언약궤를 따라 걸어가는 그 믿음과 순종의 길에 하나님은 한 가지 요구를 더 하시죠. 그것은 바로 5절에 나오는 성결입니다. 성결하게 하라 그렇게 말하죠. 성결이 뭡니까? 다른 말로 하면 거룩이죠. 원어의 의미는 스스로를 거룩하게 하라라는 뜻입니다. 절대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고 거리를 두고 이렇게 걸어가는데 그때 필요한 것은 바로 스스로를 거룩하게 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스스로를 거룩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는 그 방법이 나오지 않지만 출애굽기 19장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을 떠나 광야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은 모세를 산으로 부르시죠.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며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다. 그리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은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결하게 하라 그렇게 명령하시죠. 자신이 친히 임재하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성결하라는 명령을 보면 세 가지입니다. 먼저 옷을 깨끗이 빠는 거고요. 그리고 남녀간의 잠자리를 갖지 않은 거.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경계선을 넘지 않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비춰본다면 경계선을 넘지 않는다는 것은 언약궤와 간격을 두는 것이죠.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따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을 건너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전쟁하기 위해서죠.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서 나아가는 길입니다. 그냥 단순히 여행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목적지를 향해 걸어가는 길이 아닙니다. 전쟁을 앞두고 있는 길입니다. 전쟁에 무엇이 필요합니까? 상식적으로 무기가 필요하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너희 무기를 잘 준비해
그렇게 명령하셔야 되는데 오히려 여호수아는 스스로 거룩하게 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것은 바로 가나안을 정복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라는 겁니다. 그저 따라가기만 하면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라는 거죠. 또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보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스스로를 거룩하게 하는 것, 즉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것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상기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를 거룩하게 할 때 어떻게 됩니까? 5절 후반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아멘. 기이한 일이라는 것은 사람의 능력과 자연 법칙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기이한 일이다라는 것이죠. 이 능력은 흔히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행하셨죠. 앞에서 그들이 경험한 홍해 사건, 그리고 반석을 쳐서 마른 광야에서 물이 나게 하신 것 뿐만 아니라 그들이 광야 생활 가운데 경험한 하나님의 모든 능력을 뜻하는 것이 바로 기이한 일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을 구원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거죠. 이제 스스로 거룩하게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거룩하게 할 때 바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명령들을 지키며 그 순종의 걸음걸음을 옮겨갈 때 그들은 또다시 하나님께서 하신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이제 여호수아는요, 백성을 다독이고는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에게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 먼저 걸어가라 그렇게 명령합니다. 그 명령에 그들은 백성보다 앞서 나아가게 되죠. 그때 하나님은 또다시 7절에 개인적인 말씀을 통해서 여호수아에게 용기를 주시죠. 7절입니다.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네. 우리가 제일 먼저 읽었듯이 하나님은 이미 여호수아에게 1장에서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 지도자가 된 그 여호수아에게 모세와 함께 하신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모세에게 행했던 그 모든 것들을 너를 통해서 이루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다시 요단 앞에서 예전에 모세와 함께 하신 것처럼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구나 이것들을 알게 하고 계시는 것이죠. 애굽의 10가지 재앙과 홍해가 갈라진 기적, 광야에서 많은 놀라운 일들이 모세의 손과 지팡이를 통해 일어났다면 이제 요단을 건너가면 여호수아에게 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담대하게 요단을 건너가라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제사장들에게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에 들어가라 그렇게 명령하시죠. 10절입니다.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 너희가 알리라. 아멘. 제사장들에게 명령을 내린 후에 백성들을 독려하죠.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가나안의 모든 대적들을 물리쳐 주실 것이다.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것이다. 이제 요단을 건널 때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심을 알게 하겠다라고 백성들을 독려하죠. 그리고 자신이 선언한 것처럼 될 것이라는 증거로 11절에 그렇게 고백합니다.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리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언약궤를 바라보라라고 일하죠. 너희보다 앞서가서 일하시는 행하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맺습니다. 그리고 백성 앞에 나아가게 되죠. 백성들은 장막을 떠나서 이제 언약궤를 따라갑니다. 그들이 이제 요단 앞에 섰을 때 15절에 보시면 요단에 대한 설명이 나타나고 있죠.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평상시 요단은요 그다지 넓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물살도 어느 정도 견딜 만한 강이다라는 거죠. 그러나 지금 곡식 거둘 시기 때 우기가 막바지에 이르러 그때는
요단이 급격히 범람하는 시기이고 또 헤르몬산 일대의 고산지대에서 눈이 녹으면서 큰 홍수가 발생한 그 홍수로 홍수가 범람하는 강이 되어 버렸다라는 거죠. 지금 요단강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불어나는 강물을 보면서 강물 앞에서도 두려웠을 것이고 또 요단강을 넘어서 그 이면에 가나안 족속들,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가나안 땅도 그들에게 두려움으로 다가왔을 겁니다. 아마도 시딤에서 떠나서 요단에 도착하고 명령을 받기 전에 그 3일이라는 시간 동안 이들은 요단을 바라보면서 많은 두려움과 많은 걱정과 생각을 했을 것이죠. 아마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여호수아는 언약궤를 따라 걸어가기를 촉구했죠.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눈앞에 있는 두려움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앞에 먼저 행하시는 주님을 바라봐야 돼.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또 그리고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이야기했을 겁니다. 이전에 출애굽과 광야를 거치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의 삶에 일하셨는지 또 어떤 능력으로 그들의 삶을 이끌어내셨는지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죠. 지금 눈앞에 있는 현실은 도무지 답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예전에 답이 없는 그 많은 일들의 답을 찾으신 그분을 바라보라. 그렇게 계속해서 여호수아는 또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앞에 있는 현실과 어쩌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의 상황이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 주변에 이야기를 들어보면 신방을 가고 또 성도들을 만나보면 또 성도들과 또 대화하다 보면 어렵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가면 갈수록 더 힘들다라는 얘기가 많이 있죠. 10월부터 시작해서 자영업자들은 진짜 큰 고통 가운데 지내고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들립니다. 계속해서 또 우리가 듣는 또 경험하는 상황은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죠. 그리고 가면 갈수록 정말 소망이 있는가, 희망이 있는가 이것들이 끊어지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2024년을 우리가 마지막으로 보내고 있는데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 2025년이 혹시 기대가 되십니까?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여전히 현실의 그 벽 가운데 무너져 있는 성도들은 또다시 한 해가 다가오는 것이 두려움으로 다가올 수 있을 겁니다. 여전히 변하지 않는 그 상황과 환경 속에서 여전히 변하지 않는 그 내 삶의 현실 가운데서 2025년이 과연 기대가 될까? 여러 가지 생각이 참 많이 있죠. 그런데 이때도 여전히 내 주변의 상황과 환경, 여전히 또 내 삶의 상황과 환경은 어렵고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때 그 상황에서 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우리의 시선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예전에 내게 일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죠. 그리고 믿음으로 그 발을 내딛는 것입니다. 지금 눈앞에 있는 현실이 아니라 지금까지 내 삶에 신실하게 일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며 그분께 매달려야 되는 것이죠. 그런 다음 계속해서 그분의 말씀에 따라 믿음으로 걸어가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두렵고 떨리지만 말씀에 순종해서 한 걸음 내딛었을 때 언약궤를 따라 제사장들이 발에 물이 잠기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강에 닿자 거대한 강줄기의 급류가 갑자기 멈추어 버렸습니다. 또한 강물이 쌓이면서 사르단 근처 아담 성읍의 변두리까지 뒤덮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상류 쪽 아담 성읍에 뚝이 생겨서 강의 물줄기가 완전히 끊겼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출애굽 때 모세가 홍해를 가는 사건을 연상시키는 거죠. 홍수 때 강의 흐름을 막는 것은 홍해를 가르는 것 같은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물이 끊어지자 백성은 여리고를 향해 걸어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17절에 그들이 마른 땅을 걸어갔다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더욱더 크게 표현하는 것이죠. 우리 마지막으로 17절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한 걸음 내딛었을 때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여전히 눈앞에 보이는 강물은
모두를 두렵게 했을 겁니다. 하지만 말씀에 순종해서 그들이 한 걸음 내디딜 때 물이 그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구나.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은요, 말씀에 순종해서 행동하는 거죠. 그들이 믿음으로 반응해서 행동할 때 그들은 마른 땅을 건너갈 수 있었다라는 거죠. 언약궤를 메고 앞서가는 제사장들은 마른 강바닥에 멈춰섰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든 백성이 계속 행진하여 요단을 다 건너갈 때까지 강 한가운데 서 있었죠. 이때만큼은 언약궤가 백성들 선두에 서지 않고 오히려 뒤편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이것을 볼 때 언약궤는 백성을 인도하면서도 때로는 특별한 경우에 백성의 뒤에서 백성을 보호하는 역할을 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간 것은 예전에 그들이 홍해를 건너므로 인해 애굽에 있었던 그 모든 삶을 버리고 새로운 시대를 시작했던 일입니다. 그들은 이제 광야의 생활을 벗어나 그들에게 또 다른 새로운 시작을 알리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새로운 시작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언약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이들은 요단의 마른 땅을 건너갈 수 있었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먼저는 하나님은 우리보다 앞서 길을 행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분은 당신의 섭리 안에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를 향한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지금 현실의 상황 가운데 힘들고 어렵지만 또 지금도 우리는 계속해서 날마다 가보지 못한 그 길을 경험하고 살아가죠. 망망대해와 같이 한없이 크고 넓은 바다 위에 있는 것 같은 여겨지는 그 현실의 삶을 살아가기도 합니다. 날마다 우리에게는 우리가 아직 겪어보지 못한 새로운 시간이 매일매일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게 되죠. 이러한 삶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것처럼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리고 믿음으로 한 걸음 내딛는 것이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하는 것이죠. 그들이 거룩함을 유지하면서 언약궤를 따라 행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말씀에 순종하면서 늘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면서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오늘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요단의 기적을 또다시 우리 삶 속에서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현실의 문제가 내 삶을 덮을 때 우리는 계속해서 그 현실의 그 문제, 상황과 환경에 주목하기 마련입니다. 어떻게든 그 문제 가운데 내 방법과 내 생각을 가지고 나아가려고 하죠. 하지만 그때 우리는요, 우리의 시선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문제에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그분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문제를 바라보면 오늘 또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늘 문제는 우리에게 찾아오기 마련이죠. 하지만 그분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 또 새로운 소망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간다라는 것은 참으로 쉽고 편한 말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말처럼 쉬운 것이 아니죠. 우리는 늘 익숙한 삶의 방식을 택하죠. 내 뜻과 내 계획으로 내가 먼저 앞서서 살아가려고 합니다. 언약궤의 뒤를 따라 하나님의 뒤를 따라가야 되는데 일단 우리는 먼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산으로 일을 다 하고 나서 또 기도하기 마련이죠.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낯선 삶의 방식입니다. 내 뜻과 계획대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인도하심을 쫓아 살아가는 거죠. 때로는 그 길이 고생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내 생각과 내 계획과는 정반대일 수도 있죠. 하지만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우리보다 앞서 가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한 걸음 나아가십시오. 그럴 때 우리의 삶 속에서 놀랍게 역사하시는 주님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믿음은 순종으로 표현될 때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죠. 말씀에 순종하며 걸어간다는 것은 참으로 어렵고 힘듭니다. 하지만 그것이 복된 길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매일매일 두렵고 떨린 상황 속에서 또 변함없는 그 현실의 문제의 그 고통 가운데서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시키며 오늘도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의지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